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규선 목사님 나오셔서 자족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부탁합니다. 제가 작년 6월 말에 여기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그 이후로 저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둘째가 태어났을 때 아마 미국 달라스 포스워스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저도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오늘 한결이가 이만큼 컸어요. 보면은 그 한결이한테 그랬어요. 야, 너 태어났을 때 내가 미국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정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한국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산후조리를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미국은 전혀 다르대요. 아기 태어났다고 시원한 물을 한 컵 갖다 주면서 마시라고 해서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박은하 사모가 막 물을 마셔요. 그럼 몸에 안 좋은데 미국은 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미국과 한국이 다르구나. 그래서 한결이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마 더 건강할 겁니다. 우리 한결이 할렐루야. 저는 석관중앙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제가 은퇴 이후에 설교하러 가면은 왜 이렇게 젊어요?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나이를 이야기하면 자기보다 많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34년 4개월 석관중앙교회에서 목회하고 작년 5월 달에 은퇴하고 1년 동안 좀 작은 교회 이런 데 쭉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할 기회를 주신 우리 오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족 훈련 좀 스스로 넉넉하게 좀 만족해하면서 감사하는 좀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이제 야고보 기자죠. 보면은 야고보 기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교회 안에는 이때 교회는 어느 한 교회가 아니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예배당 안에는 교회 안에는 낮은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함께 있다. 자,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는 언제든지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관점을 깨트리는데 자, 이런 겁니다.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좀 편견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자여야 된다. 그는 성공해야 된다. 이런 편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잘되게 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는 언제든지 누가 있다? 가난한 자가 있어요. 낮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부한 사람,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모두 부자여야 된다. 그런 공식이 성경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울 수 있어요. 궁핍할 수 있어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난에는 도대체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 자, 우리 나름대로 잘 압니다만은 한 5가지가 있는데 선천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장애 가난입니다. 너무 불편해요. 자, 이런 가난은 누구 책임인가?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위험합니다. 그건 당신의 책임이야. 당신의 문제야. 너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런 가난은, 선천적 가난은 사회가 책임지고 국가가 더불어서 책임져야 돼요. 이걸 우리는 복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가난이 있어요. 게으른 가난입니다.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남 책임 아니에요. 본인 책임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무엇도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노동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노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어느 정도 건강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라.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른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라. 성경은 엄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후천적 가난입니다. 첫 번째 가난과 비슷합니다. 어느 날 사고로 내 몸이 장애가 찾아왔습니다. 못 쓰는 몸이 되었어요. 자, 이것도 가난입니다. 후천적으로 내 몸에 가난이 찾아온 것은 그건 누구 책임이냐? 역시 가족과 사회가 책임지고 교회가 책임지고 더불어서 책임져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요. 네 번째는 신앙 때문에 오는 가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가난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죽을 고생을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고통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수 믿고 잘됐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를 잘 믿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다 보니까 뭐가 찾아온 줄 알아서요? 가난이에요. 궁핍이에요. 환난이 찾아왔어요. 학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보면은요, 무슬림 문화권입니다. 나이지리아에 가면 보코하람이라는 무슬림 무서운 단체가 있어요. 지금도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폭탄이 떨어져요. 총이 난사됩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요. 여러분, 불교 근본주의 문화권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어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펀잡주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펀잡주 지금도 테러가 있어요. 근본주의 힌두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죽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매사가 만사 형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앙 때문에 오는 가난이 있어요. 궁핍이 있어요. 환난과 확대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난은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인한 가난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1995년 9월 미국 시카고에서 폭염이 있었어요. 무더위죠, 보면은.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사람 몇 명 죽었는가? 이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숫자가 정확합니다. 739명이 무더위 때문에 죽었어요. 어디서요? 미국에서, 가장 선진국에서. 그럼 누가 죽었는가? 이걸 검토를 했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이 죽었어요. 혼자 살면서 이웃과 단절된 백인과 흑인 노인들이 죽었습니다. 백인과 흑인 노인이 죽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도 하나도 안 죽는 그룹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멕시코 계열의 히스패닉 계열 사람들,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 왜 안 죽었을까? 미국에서 연구했어요. 사회학 분야에서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웃과 가까이 지내는 남미계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돌봄 문화. 자, 이런 겁니다. 옆집에 어른이 살아요. 노인이 있어요. 그런데 안 보여.
그러면은 그 노인이 안 보인다, 요게 아니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어르신 계십니까? 할머니 계십니까? 할아버지 계십니까? 확인을 해요.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민족 자체가 돌봄 문화, 그래서 사람이 안 보이면 찾아가는 문화, 이게 노인들을 살렸어요. 백인과 흑인들은 죽어갈 때. 자, 여기 조각목교회 오늘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어린아이도 있고요. 율동을 하고 막 춤을 추면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당에 보여야 될 권사님이 안 보여요. 집사님이 안 보여요. 연세 많으신 성도가 안 보여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돌봄 문화가 그 사람을 살려내요. 돌봄 문화가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돌봄 문화가 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9절로 10절을 잘 보세요. 흩어져 사는 교인들의 형편을 소개합니다.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말한 낮다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인데 이런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시련과 핍박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 낮음입니다. 낮음. 그런데 낮은 인생을 사는 성도들에게 가져야 될 게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전 목사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 논리적 모순이 너무 많아.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오늘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무슨 억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기자의 말은 억지가 아닙니다.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 현실 속에는 유대교인들의 핍박이 있어요. 유대교인들의 핍박이 많았습니다. 물질적인 가난도 있어요. 흩어진 성도들이 대부분이 가난했거든요. 보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성도 된 것을 자랑하라.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의롭다 인침받은 성도들아, 성도됨을 자랑하고 성도의 어떤 당당함을 잃지 말아라.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다. 인침받은 백성이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당당함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 바울과 야고보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자, 세상 신분, 세상에서 내가 얼마의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게 있다. 천국의 시민됨을 자랑하자, 이 말입니다.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신분 아무 필요 없다, 그 말 아닙니다. 재물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본인이 생각할 때 목사님, 나는 사회적 신분이 좀 낮아요. 참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현실이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권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가 없는 사람. 바로 그들을 향하여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면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 세상 신분이 좀 낮고 내가 가진 소유가 좀 적지만은 잠시가 아닌 영원한 하늘의 신분을 바라보라. 하늘의 신분,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바라보라. 오늘 야고보 기자가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린 천국의 시민이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고 주순이 성도님 장례식을 치렀어요.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이때 이분이 72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분이 어디에서 오셨나 보니까 북한에서 오셨더라고요.
남쪽에 와서 사는데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몸은 병들었죠. 자녀는 없죠. 그때 저희 교회에서 학습 받았어요. 세례교인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인이잖아요. 장례식을 치러줘야죠. 장례식을 치르는데 사람이 없어요. 자녀도 없고 교인도 없고. 그게 누가 있나 보니까 수양딸 부부가 그때 수유리인가 살고 있는데 두 부부가 왔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양딸 부부라는 거예요. 이분을 어머니처럼 모시고 섬겼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장례식 치르자고 하니까 장례 이혼들 몇 명 오고 권사님 몇 분 오시고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그때 출석교인 1000명이 넘었어요. 고인의 관을 앞에 놓고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어느 장례식장에는 자손도 많아요. 조문객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화를 둘 곳이 없어요. 보면은요. 대단합니다. 보면은요. 아, 덕을 많이 쌓았구나 이 사람. 많은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 고 주순이 성도는 친척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교인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네. 슬펐지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내 자식이 복이구나. 우리 집에 있는 자식이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혹시 여기에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집에서 늘상 하나말 얘 왼수야 했던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왼수가 아니에요. 조금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일호입니다. 부모님의 행복입니다. 자식은 복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의 복을 알았어요. 믿음의 복. 나를 의롭다 인쳐주셨잖아요. 내가 믿을 때에. 믿음의 복. 고 주순이 성도 보세요. 만약에 고인이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몰랐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이 될 뻔했어요. 보세요. 환경을 북한에서 내려왔어요. 가진 게 없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가난합니다. 병들었어요. 성북구청에서 주는 거 먹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교회에서 갖다 주는 거 먹고 살았어요.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낮은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지만 그는 천국의 시민이었고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천국에서 그는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낮은 자들아, 가난한 자들아,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자들아, 어떻게 보면 인생 실패자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처럼 보이지만 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넌 인침받은 천국의 백성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야고보 기자는 부자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부한 자 모르는 사람 있나요? 헬라어 문자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권력이 안고 있는 장점이 많지만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통상 압니다.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교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으면 서서히 교만해져요. 부자와 높은 사람이 겸손해진다?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는 어떤 교만이 또 있는 줄 아세요? 영적 교만이 있어요. 왜요? 본인이 신앙이 좋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아세요? 부자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에서 내가 대표고 회장이기 때문에 인격도 최고 좋대. 제가 볼 때는 인격은 개판이야. 근데 착각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과 믿음이 좋아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 1장 3절을 보세요. 욥은 환난 전에도 동방에서 제일 부자야. 여기서 동방은 어딜까요? 아마 아라비아 쪽일 겁니다. 보면은요. 최고 부자입니다. 환난이 찾아왔어요.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없어졌어요. 이런 욥이 훗날 다시금 복을 받는데 어느 정도 복을 받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갑절에 복을 주셔요. 저는 늘 궁금해요. 재물의 갑절은 이해가 돼. 소 100마리였는데 200마리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다 죽었는데 자녀를 더 줘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배나 더 예쁘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예뻐지기를 원합니다. 성형수술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마 은혜가 넘쳤겠죠. 보면 볼수록 예쁘고. 그러나 신앙과 상관없는 부자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기억할 게 하나 있다. 부는 일시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부는 일시적이다. 그러므로 부자들아, 신분이 높은 사람들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여러분은 인생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인생이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하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유별난 사람이 아니야. 너도 인생에 불과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도 인생이야. 야고보 기자는 부와 인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즐겨 묵상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무슨 말입니까? 부한 사람도 꽃이 시들고 잎이 떨어지듯이 그 행하는 일도 그와 같이 쇠잔하리라. 다 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생의 마지막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저도 목회 은퇴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책보다도 죽음에 관계된 책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정해진 곳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깨달았어요. 원래 교회법은 만 70세가 정년퇴직의 은퇴입니다. 동기 목사들이나 후배, 선배 목사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목회의 정점이 몇 살이 됐든 간에 그게 60이 됐든 65이 되었든지 간에 정점이 되었으면 은퇴하라. 그런데 은퇴 후에 설교가 너무 하고 싶고 예배당에 너무 가고 싶으면 은퇴하지 말아라. 인간의 최고의 정점을 찍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죽음이라는 게 죽음이야. 예외 없이 다 내려와야 돼. 그러므로 부한 자들아, 자신의 낮음을 의도적으로 자랑하라, 인정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인생이다. 그런 말. 난 인생이다. 시편 9편 20절입니다. 전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26장 성경 말씀을 읽고 조각목교에 왔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래요. 이방 나라들이 나는 인생일 뿐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말은 단순한 철학적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에노시라는 말인데 인생이 뭐냐? 연약한 자야, 병든 자야, 죽는 자야. 교훈적 의미가 있지요. 부한 자들아, 넌 인생이야. 너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쭉 봤습니다. 행복하다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어느 때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자, 그 공통점이 뭔가 하냐면 자신의 것을 누군가와 나눌 때 나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내 것을 누군가에게 줄 때, 거머쥘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눌 때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이 무언가를 저는 제 바로 위에 형님한테 배웠는데
저희 형님도 어느 교회 선임 장로로 오랫동안 섬기다가 이제 은퇴를 해서 원로 장로가 되었는데, 제 형님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녹두리처럼 처음에는 들렸어요. 저를 만나면은 가끔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만 다니는 것이 항상 죄송하다, 죄송하다. 그게 처음 그 진리를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제가 깨달았는데, 저희 형님은 참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했어요. 교회 봉사, 구제, 선교 정말 탁월합니다. 약간 적금 들어서 그거 타면은요, 그저 교회 먼저 헌금해버리고 뭔가를 위해서 써요, 보면은요. 그게 일종의 습관화 같아요. 은사인 것 같아요, 보면은요. 주변 사람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 정말 탁월해요. 형제끼리지만은 형제들이 못 따라갈 정도로 그게 은사야. 장로지만은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바로 그 위에 형은 동대문 제일교회 목회하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동탄에 있는데, 그 형님 목사하고 동생 목사하고 가운데 장로 형님을 보고 늘 고민한 게 있어요.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좀 목사 돼야 되는데 제가 봐도 잘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책을 엄청나게 읽고 주석책이 다 있고 하니까 설교 준비하라면요, 게으른 목회자보다 더 잘하는 거야. 그럼 늘 고민이 뭐냐, 저 교회 목사 힘들겠다. 혹시 여기 장로님들 가운데 설교 잘하는 사람 계신다면 잘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겠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만 다니는 것이 항상 죄송하다, 죄송하다. 그걸 저는 깨달았어요. 2008년도입니다. 좀 오래됐죠. 형님은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얼굴도 모르는 26살 청년에게 자기 신장을 떼어줬어요. 콩팥에. 신촌 세브란스에 가서 이식 수술을 해줬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에 2009년도예요. 저희 형수님이 권사님이신데 저희 집에는 난리가 났어요. 나도 콩팥 신장을 떼어줄래요? 기뻐한 거 아니라 유별난 부분에 그랬어요. 한 명이면 족하지. 그러나 형수님은 40대 경찰에게 신장을 떼어줬어요. 기증했습니다. 처음에 형제들은 말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즐겁게 신장을 기증했어요. 저희 형수님도 신촌 세브란스에서 기증을 했습니다. 떼어줬어요. 이 방송국 저 방송국에서 인터뷰하자, 뭐 인간극장 같은 데서 한번 방송 내지 않겠어요? 부부가 신장을 떼어줬는데 빅뉴스잖아요. 다 거절합니다. 그거 하려고 내가 신장 기증한 게 아니에요. 다 거절합니다. 연세대 의료원에 가면은 이런 책이 발간이 돼요. 나눌수록 건강한 세상. 그 책자가 왔습니다. 제가 서재실에 앉아서 그 책을 읽다가 울었어요. 그 글 가운데 한 줄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신장을 기증한 후에 비로소 내 영혼이 따뜻해지는 행복을 경험했고 비로소 나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다. 이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교회만 다니는 것이 늘 죄송해 이거였구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에게 뭔가 주고 싶은데 돈 가지고는 시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하려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요, 어느 날 부부가 장기 기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을 기증한 후에 나는 비로소 내 영혼이 따뜻해지는 행복을 경험했고 나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다. 이게 행복이었구나. 이분에게는 이게 최고 행복이었구나. 안동 청년은요, 원래 예수 안 믿었어요. 그 이후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형님은 귀한 영혼을 전도했어요. 형수님의 신장을 받은 경찰은 자주 온다고 해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권사님, 내 생명을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절을 보세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은 떨어져요. 아름다운 모양도 세잔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도 경험하고 느끼는 바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얼굴도 변해요. 스타일도 바뀝니다. 키도 작아져요. 노인이란 시간이 되면 모든 게 평균케 된다는 말 들어봤잖아요.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평균케 된다. 노인이 되면 노화현상. 지식의 평균이야. 노인이 되면 공부 많이 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동창 모임에 가가지고 난 교수 출신이야, 난 박사 출신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야기하는 게 똑같다. 수준이 다 똑같다. 어느 정도의 초등학교 졸업 수준이야. 박사나 박사 아닌 사람이나 지식 자랑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의 평균이야. 노이가 되면. 이뿐이 아니에요. 키도 똑같아져요. 키도. 가끔 그래요. 목사님, 내 키가 1m 76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그 몇 살 때 킵니까? 그럼 고등학교 때 키래. 지금 장로님 70이 넘었는데 키 한번 재볼까요? 아니, 왜요? 그래요. 내가 거짓말했을 것 같아서요. 천만에요. 척추가 가라앉았어. 장로님 1m 70 겨우 될까 말까요? 나이가 드니까 뭐 더 줄어요? 키도 똑같아. 여자들요, 특송한다고 세워보십시오. 그 키가 그 키야. 똑같아.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머리를 볶으면 돼요.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쫙 커져요. 두 번째로 하이힐을 신어. 근데 다리가 아프잖아. 운동화를 들고 신으세요. 그리고 사진 찍고 얼른 운동화로 바꾸 신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인이 되면은요, 키도 똑같아져요. 지식도 똑같아져요. 세 번째로 미의 평균. 물론 착각해도 괜찮아요. 젊었을 때 미남 미녀지 노인이 되면 꾸며도 별 차이가 여러분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얼굴 잘생긴 것 같아요? 못생긴 것 같아요? 괜찮게 생겼다고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다 빠져요. 염색했어요, 여러분요. 별 수 없어요, 여러분요. 미의 평균이라는 거죠. 11절은 진리입니다. 꽃은 다 떨어지고 아름다움도 세잔해진다. 야고보 기자가 인생들아, 네가 누구냐? 부하다고? 명예가 많다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낮은 사람이든 부자든 간에 우리 주어진 인생을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좀 당당하게 살아가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것을 자랑하자는 거예요. 내가 성도 된 것을 좀 자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온 가족이 같이 와서 마지막 예화 하나만 들고요, 자적 훈련과 더불어서 우리 조각목교회 교인들을 서로 돌보고 좀 손 좀 잡아주면 좋겠어요. 제가 비가 올 때마다 늘 이게 왜 그럴까 그런 궁금했어요. 제가 성북구 석관동 코롱 아파트 살다가 지금 은퇴하고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중랑천 옆에를 자주 가요. 비가 오면 그 길 가면은 웬 지렁이들이 비가 온 후에 보면 쫙 나와서, 여러분도 봤어요, 안 봤어요? 한 세 사람만 보고 아무도 안 봤나 봐. 운동도 안 다니나 봐요. 저는 그걸 20년, 30년을 보면서 늘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전공이 무슨 뭐 지렁이, 곤충이 아니니까 모르죠, 제가요. 그러나 늘 궁금했어요. 그 한 번은 지렁이한테 물어봤어요. 지렁아, 너는 비만 오면 왜 나오냐? 그러니까 얘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제가. 이 지렁이가 나오니까 사람이 밟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죽죠. 새가 쪼아 먹죠. 얘들 순교자가 아닌데 다 순교하는 거야, 보면은요. 그게 얼마나 궁금한지 몰라요. 늘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드디어 알았어요. 이분이 서울대 교수하시고 이화여대 에코대학원에 교수를 가서, 원래 미주리 대학에서 미국서 교수를 해서 최재청 교수라고 통합 학문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강릉 사람이야. 이 진화론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녀. 예수는 안 믿겠지요, 보면은요.
왜 다니는지 나도 몰라 보면은요. 근데 그 부인은 진짜 달다냐. 그분은 예수를 믿어. 근데 최재천 교수가 쓴 곤충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전 정답을 알고요. 밑줄을 몇 번 치고요. 와, 이거구나. 지렁이가 비 온 후에 왜 나온 줄 아세요? 지렁이가 살고 있는 구덩이에 뭘로 가득 찼어요? 비가 오니까? 물로 가득 차니까, 물이 가득 차니까 얘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러니까 지렁이가 비가 오고 구덩이에 물이 차면 왜 나와요? 길거리로?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전 거기서 엄청난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회가 이거구나. 제가 목사잖아요. 교인들 가운데요. 인생 살면서 믿음이 좋아도 자기가 사는 삶의 인생의 구덩이에 집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물이 가득, 환난, 재난, 어려움, 사업의 실패, 병이 들었어요. 그럼 나와야죠. 살아야죠. 그 나왔어요. 어디 간 줄 아세요? 예배당에 갔어요. 통곡하며 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종이 쪽지를 놓고 가요. 집사님, 하나님 기 안 먹었어. 제발 조용히 기도해. 기도 못해. 그러고 갑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오살리 기도원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역시 쪽지가 또 올라와. 하나님은 기먹지 않았어. 조용히 좀 기도해. 무슨 말입니까? 조각목교회는 그런 교인이 없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실패하고 사업에 무너졌어요. 병들었어요. 갈 곳 없어요. 그런데 내 집과 삶의 현장에는 물이 가득 찼어요. 죽어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왔어요. 기도합니다. 울면서. 조용히 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기도 마치면은 권사님, 집사 많이 힘드세요.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네요. 부족하지만은 제가 기도하게 돼요. 힘내세요. 이렇게 돌아봐주는 조각목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아도 내가 부해도 내가 자랑할 것은 나를 의롭다 인쳐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실족하지 말고 자족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조각목교회 교인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